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습관적으로 내 죄 때문이라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역사를 보면 미움 때문에, 증오 때문에 살해당하신 것입니다. 많이 맞으시고 많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저처럼 처절하게 때리고 찢고 그래 상하게 만든 이유는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저렇게 죽이고 싶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 저렇게 찢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총이 없으니까 창으로, 채찍으로 저렇게 로마 군인들이 죽였지만 지금은 총이 있으면 총으로 쏴서 죽일 거예요. 우리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처참한 죽으심의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와 미움과 증오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질투와 미움, 이 분노는 이처럼 사람을 잔인하게 죽음에 내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진실로 옳은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도 우리 모두도 이 살인의 마음을 안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내면에, 우리 모든 사람의 내면에도 이런 무서운 악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는 착하지 다른 사람보다. 아닙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악도 들어있어요. 무서운 악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예외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 가장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증오의 결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살인의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치료돼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상처들이 다 치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강물처럼 우리 영혼에 흘러야 합니다.
이게 치료되지 않고 내 마음에 묻혀 있으면, 이렇게 딱 내 가슴에 이렇게 뭉쳐 있으면, 1년 12달이 돼도 예배에 대한 감격을 경험할 수 없고, 찬송의 감격, 더더구나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다 상실합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이 공회원들, 우리 예수님을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 나와 있는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어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그런 정치범으로 고소를 했어요. 정치범으로 고소하지 아니하면 빌라도가 결코 이 재판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고소를 해야 황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식민지 지역에 반란 범죄자인 정치범인데 재판 안 하면 됩니까? 반드시 재판하도록 그렇게 올무를 놓은 것이죠. 로마법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반란한 자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싶은 강력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범으로 모은 것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따라서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의 메시아, 그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범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형 언도는 로마 역사상 최대의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총독 빌라도의 양심조차도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의 부인도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판단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 재판 관여하지 말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나는 이 무죄한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선언하고 자신의 재판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판결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던진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성공한 결과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이 성공한 결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단의 음흉한 공격이 성공한 그런 결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 당신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음을 선택하셨는가? 오늘 본문 5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성경적인 이유를 선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은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 줄 아십니까? 창조 이래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틈이 없고 오해가 없었고 친밀한 관계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외면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주일 동안 잠 못 자요. 그렇게 되면 한 달이 가도 잠 못 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느껴지지 아니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살인 이상이에요. 자살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피할 데도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통이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그런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징계와 채찍에 맞음으로 믿는 자들의 죄가 용서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가 용서된 결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용서는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한 중심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태생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이 원수된 관계가 화목이 되고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신 피를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예언하고 계시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비밀이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음을 확신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를 누릴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엄청난 죄값을 치르시고 그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많은 경우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범한 죄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죄를 스스로 용서하지 아니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 의가 얼마나 크다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성실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죄를 자기가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의로 자기 죄값을 스스로 갚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목숨을 끊은 자, 가룟 유다.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죄를 고백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묻고 있는 사람, 죄책감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죄를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고백했다면 죄가 용서되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죄 지은 자의 양심과 죄책감을, 그 감정을 붙들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공동체에서 불행한 사실이 뭐냐?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 결과로 끊임없이 이웃을 정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이웃을 용서합니다.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게 돼 있어요. 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 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2대, 3대까지 내려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책에 보면 그 용서하지 못한 죄가 3대까지 흘러내려가는 걸 봐요. 그게 계속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용서는 약간은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내가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그 묶음에서, 그 올무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용서할 때 사단의 올무에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사단은 너 자존심도 없냐? 그리고 용서하지 마라. 그리고 생존의 유일한 끈, 이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용서하지 않냐고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계속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용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위대한 순종의 걸음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다 같이 특별 새벽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백합화처럼 부활을 상징합니까? 막 계란을 가지고 하시던 백합꽃 화분 하나를 구입하시던 집집마다 찾아다니세요. 만나기가 조금 어려우면 그저 방문 앞에 조용히 부활절 카드하고 함께 갖다 놓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형제를 자매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새벽에 일주일 동안 나와서 기도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인 걸음이 있어야죠. 금요일 날도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자녀, 부부, 성도와 성도 사이가 살 수 있는 길과 부흥의 길과, 그리고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용서예요. 용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도 용서가 우선이 돼야 사랑이 그 다음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서로를 용서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